세 번째 시간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팔볼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또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본문을 띄워버리고 뒤에 본문을 띄워버리면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1장부터 계속 해왔단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5장, 6장, 7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13, 14, 15, 16, 17장에 되어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니까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의 24절부터 34절까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절 먼저 볼게요.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정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만 하죠. 이건 누구부터 사랑해야 됩니까? 왜 웃어요? 왜 웃으시죠?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왜 웃으시죠? 돈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시네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옆에 계시니까 돈을 더 사랑해요. 항상 계시니까. 그 돈이 옆에 계시는가 본데? 돈이 옆에 더 계시죠. 우리 현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세상 밖에서 살아야죠. 제가 옛날에 대학을 떨어진 다음에 어디 가려고 했었냐면 저 인생을 끝내려고 했거든요. 끝내려고 한 게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할례가 빠르게 된 거야, 남들보다. 왜? 죽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로. 근데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절이었어요, 절. 절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선 죄도 안 짓고, 거기서는 또 나 혼자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남에도 피해도 안 주고 세상 다 끊어버리고 절에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절에. 그러면 절에 들어가면 세상의 생각이 안 날까요? 절에 들어가면? 더 날 것 같아요? 더 날 것 같죠.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사니까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절에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절에 가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땅에 누가 왕입니까?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마귀가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무엇이에요?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데, 세상의 왕이 마귀인데 뭡니까? 바로 돈이에요. 돈, 재물. 재물을 통해서 잘 갈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아예 많든가 왕창 가져가도 정말 빌 게이츠처럼 정말 돈에 신경 쓰고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든지, 아니면 초월해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그냥 그 사슴 마냥 이슬 먹고 살든지, 주님의 은혜로만 살든지, 거기서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부터 사랑하래요? 재물부터 사랑하래요? 누구부터 사랑하래요? 하나님부터 사랑하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왔는데 뭘로 살아가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슨 양식을 먼저 먹어야 돼? 말씀. 떡도 중요하지만 떡을 먹기 전에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돌로 만다. 돌로 맞아. 짱돌로 만단 말이에요. 비나 뒤지게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어디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니까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것이 그냥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금 언약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성령세가 이루어져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지 못하면 하늘 아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알아. 머리는 아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볼게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접어두시고 여기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뜻을 갖고 살아야 돼.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 마음. 자 볼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 갖고 사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 두고 살아요? 마음을? 땅의 것.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산다. 이 땅의 것의 소망이 어떤 것이에요? 재물, 물질, 그렇죠? 돈. 이것이 이 땅의 것이죠. 이 땅에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면 지금도 우린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돈 벌기 위해서. 근데 하늘나라를 돈 가지고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됐을 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다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다. 물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물질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자기 재능으로 번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중요한 그 실질적인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 3절 말씀 볼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생명이 지금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육신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7, 80년, 요즘에 10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더해 주신다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필요할 거 먼저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자,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면 또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또 속아서 쫓아가게 되면 뭐만 있어요? 고난이 또 계속이 돼. 고난. 왜? 정신 못 차렸잖아 아직.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초리 된다. 회초리. 고난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 자, 25절 말씀 봅니다. 25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무엇인 어떤 목숨이에요? 어떤 목숨이에요? 생명?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여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나. 여기 목숨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육신에 이거 7, 80년 살다가 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렇죠? 영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영혼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새와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화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나 볼게요. 26절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공중의 새를 보세요. 공중의 새. 이번에 1월달에 이제 양양의 와이프하고 이제 큰 맘 먹고 이 핸드폰 금식을 하고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막 바닷가인데 기러기들이 떼를 이렇게 쫙 V자가 돼가지고 팍 날아가는 거야. 팍 날아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알까요? 뭐 본능 따라 가겠죠? 어디가 되면 이제 야, 저기 가서 먹자 하면 딱 내려가서 논이나 뭐 해가지고 막 벌레를 잡아 먹든가 하면 씨앗을 먹든가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 준비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 가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들 다 키우시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응? 다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 공중의 새들까지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단 말씀이죠. 우리는 몰라. 사람이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날아가면서 조그만 참새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산에 자주 가는데 아주 조그만 참새부터 큰 새들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막 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다 먹이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단 말이에요. 예, 여기 새들도 먹이시고. 자, 27절 말씀드릴게요. 27절, 28절. 28절 볼게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들의 백합화. 이제 우리가 또 이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들의 백합화 보셨어요? 백합화? 백합화가 어때요? 예쁜데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백합화 아니고 그건 저거 아니에요? 백합화가 아니지. 백합화는 보니까 빨간색이던데. 흰색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보니까는 백합화를 찾아보니까는 빨갛더라고요. 보니까 빨간 백합화. 하여튼 저거 아니에요? 그 백합화 말고 뭐예요? 뭐. 백합 아니에요? 백합? 네, 백합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백합화는 빨개요, 빨개. 근데 이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들의 백합화는 어때요? 아주 그냥 자기의 뽐을 다 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어제도 산에 가니까는 냉이들이 막 나왔어요. 냉이들도 이제 쑥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민들레밭 보게 되면 아주 노란 민들레가 착 펴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 상상이 좀 가십니까? 얼굴이 좀 이해가 가세요? 제가 막 좋아하는 거 보면 꽃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보시겠어요? 이렇게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해요. 누가? 이 민들레들이, 이 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백합화들이 막 뽐낸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꽃들, 작은 꽃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시면서 자기들도 그 태양을 보면서 아니면 세상을 보면서 그 기쁨의 그것을 막 뽐낸단 말이에요. 뽐내. 지금 누구의 영광을 보여드리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작은 꽃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얘들 다 찬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낮에 또 이제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뭐 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피어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고 들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 창조했다.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아까 어떻게 돌린대요?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의 마음으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새들도 그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뭐래요? 길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길쌈이 뭡니까? 길쌈? 밥 메고 하고 옷을 만드는 맞아. 이 자기가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옷을 짜가지고 막 입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백합화야 그냥 백합화야. 태어날 때부터 백합화야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런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죠.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얘는. 그래서 매일 영광스럽게 살아.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야 어떻게 너 이렇게 이쁘니 이런 이게 말이 나오면서 어떻게 야 정말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꽃 하나가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하냐 말이야. 충실하게 하면서 그걸 다 누가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셔. 길쌈을 안단 말이야. 자기가 옷을 막 해입고 그러지 않을 정도로 해도 다 주님이 키운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수고도 안 합니다. 자기가 막 물을 막 갖다 떠먹고 그러지도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옷을 막 해입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얘기죠. 29절 볼게요.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존경받고 가장 그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뭣도 많아요? 뭐도 많아. 지혜도 많고 여자도 많아. 1000명이나 돼.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복을 받았죠. 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솔로몬이. 그렇죠? 복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00명이나 되는 이 왕비들,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때마다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뭘 가지고 왔을까? 우상을 갖고 와요, 우상을. 내가 믿는 우상들을 다 들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 신을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그 성전 안에 그 신들이 한두 신들이 아니죠.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 온갖 잡신들이. 천신이 다 있어. 천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모든 그 재물도 받고요. 모든 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6가지 누렸어요. 6가지. 지혜도 있었지만. 근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 가지고 아수르엘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는 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상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이었었지만 그 사자손손 영원토록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통해서 남과 북이 온전하게 다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안 합니다. 자기가 옷도 안 입어요. 또 자기가 뭐 수고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먹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백합화도 다 키우신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도 새나 백합화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신을 섬김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습니까? 영광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죠. 들의 백합화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자기 욕심, 자기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 백합하도 못하다. 백합하도 못하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뭐보다도 못한 것이요. 들에 백합하도 못한 거야. 백합하도. 날아가는 새만도 못하는 날아가는 새만도. 그들은 자기를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들의 백합화를 봐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딱 봤는데 이걸 딱 보니까 김집사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것이 이게? 누구보다 못한 것이에요. 꽃보다도 못해. 새보다도 못해. 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새나 이 꽃들은 다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세상 것에 염려하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염려가 되는 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아는데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들어야 돼 주님에게.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이 우리가 이렇고 또 여건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어떻게 해요?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날아가는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진정하게 들려져야 돼.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는 절대로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주임으로. 오늘 가셔가지고 또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야 이렇구나 정말 우리가 알았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글쎄 모든 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에 시작. 32절을 안 봤거든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은 누가 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세상 것을 염려함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얘기죠. 33절 말씀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 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알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33절을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다시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나에게 먼저 이루어진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의 의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돼. 먼저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아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의 그 궁율이 그 정의가 없었대요? 왜 의를 몰랐다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없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먼저 이루어져야 그의 의로 살아갈 수 있다. 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죠. 쉽죠? 주님 마음이.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그게 순조로웠습니까? 아니요. 별의별 그 고난, 때로는 또 어려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좁은 문.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도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어떤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이것이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나라 그의를 먼저 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져.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의 나라가 첫 번째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 들어가시. 전심으로. 제가 이제 대학원은 저희 대학원은 학교가요 산 안에 있어요. 산 안에 있어가지고 산에서 한 그 높이까지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이 언약의 복음을 몰랐을 때 이제 북한 선교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야 되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걱정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는 이제 같이 이제 동기인 전사님하고 그분은 이제 일본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뭐 걱정이 되죠. 복음을 모르니까 설교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다는 이 설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를 통치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자기 지식에서만 나와. 설교가. 안 되는 거 안 돼. 그래가지고 맨날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아는 목사님 통해서 듣고 산에 매일 올라가요. 매일. 거기도 그 300m밖에 안 되지만 되게 가파라요. 새벽마다 이제 거기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예배가 끝나게 되면 새벽 예배 5시인데 그 끝나게 되면 6시가 되면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요. 항상. 그 비탈길을 해가지고 막 산의 정상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비가 안 오는 날 말고는 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뭐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좁은 길은 누구만 들어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가 먼저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벌써 몇 년 지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나라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례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의가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잘. 지금은 이제 조금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그때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쉽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져야 되거든. 살 게 없어야 되거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여기 있는 것 모든 것 주님이 주시단 말이에요. 또안 주셨다는 거. 주님의 나라가 내가 일단 안 됐고 마음은 원해요. 마음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해 내 자신이.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돼. 복음을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나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야 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이 있어야 돼. 어떻게? 자기 것을 날마다 죽어지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에서 드릴 수 있는 이 희생이 있어요. 희생. 이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좁은 길로.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설교도 뭐 이렇게 몇 번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 말씀 딱 주시면 탁 해버리면 그 설교 그냥 나와요. 이렇게 주의 마음이 주니까 와이프도 불쌍해지고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 주님의 마음을 내 간을 주세해가지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에요. 주님이. 그러기 첫 번째 그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 그의 나라. 그러면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어떤 마음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평안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면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어떻게 그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의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존경하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참 한두 명이 아니라 이 고아원들이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성경을 놓고 또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기도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 계신 17명에 대한 아이들이 있대요. 17명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있는데 매일 먹을 게 없는 거야. 매일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은 알죠.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보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날 먹을 거 마트에 가서 사면 다음날 또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준다는 얘기죠. 조지 뮬러하고 같죠.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간절함. 무슨 간절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활이 살만하잖아요. 산다는 게 딴 게 돈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 굶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평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주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곳이 오히려 기회다 기회. 더 주님에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다. 더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 주님의 의를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때그때 의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냐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죽게 하려면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들이 그 당시에 조지 뮬러 같은 게 수십 명이 굶게 생겼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우유차가 그 앞에서 고장이 났어. 우유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옛날 같은 지금 저기 없잖아요. 냉장고 이런 게 없으니까 내일까지 가면 다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당신들 먹으라고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띄우기도 하고. 연단이죠, 연단.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앞으로 이제 살아갈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어지고 누구를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밑에 거 볼게요. 34절 말씀 볼게요. 33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33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새가 날아간 새들이 내일을 염려합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자유를 누리면서 가는 거야.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걸 누가 봐요? 사람이 봐. 새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보니까 꽃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누굴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이 들의 백합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아멘으로 주 앞에 영광을 내가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에이구, 내가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또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주님도 저들을 키우시는구나. 오늘도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줘서 야,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럼 저 여러분 할 것은 무엇이에요? 누굴 더 사랑하시면 돼요? 재물을 사랑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까? 누구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그때그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집사님 믿어져요? 네? 그럼 주님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세상을 더, 재물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 그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도저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더 사랑했던 그것이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줄 믿습니다. 통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먼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을 대해준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돕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